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예배, 경건의 종착역, 이런 제목입니다. 마리아노 리베로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투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라는 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아니면 시작이 반,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마무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잘 깨우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야구는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투수들에도 보면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발 투수, 맨 처음에 나가서 공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대부분을 선발 투수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잘 다져놓고 만들어 놓은 게임을 이어받아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 중간 개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 마운드에 올라가는 마무리 투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공을 잘 던지고 잘했어도 마무리 투수가 그 마운드에 올라가서 실수를 하면 그 게임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을 잘 던지면 이제 그 앞서 선발 투수로 나왔었던 사람들이 승수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투수는 잘못하면 모든 비난을 다 받고 잘하면 대부분의 영광을 앞에서 맨 처음에 공을 던진 그 선발 투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 웬만하면 잘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다가 기력이 다하면 마무리로 전향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웬만하면 그 주목을 받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또 많은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올라가면 앞에서 잘 던졌던 게임 대부분 그대로 잘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은퇴식을 하면서 그런 말을 남긴 것이죠.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맞습니다. 끝이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을 하고 이루어야 앞서 했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빛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마무리 역시 우리 삶 속에 무시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경건 생활도 그렇습니다. 경건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경건을 하게 살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잘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경건에도 종착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경건함에 그 끝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하면 예배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경건, 일상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내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경건의 종착역이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특별히 9절에 보면 내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고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서 말했던 수많은 경건의 행위들, 많은 경건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건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와 제사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경건의 많은 모양 가운데 정말 잘 가다듬고 온전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의 혜택을 보곤 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에 참여하거나 이러저러 이유로 또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배 자체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생겨나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좋은 방식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과 모양은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자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형식이 심플해졌다라고 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기도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고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죠. 아무리 여러분 진수성찬을 잘 차려놓았어도 그 상을 받는 사람이 그 상에 걸맞지 못하면 그 준비한 것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조촐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때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라면 그 준비하는 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볍지 않게 다뤄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만나고 상대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기도가 힘이 있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의 종착역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표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되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경건함, 우리가 평소에 갖고 오고 돌보았던 그 경건함의 맨 마지막 종착역, 결국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할 때 9절 말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철칙이죠. 내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러 예배에 관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벨의 제사 같은 경우는 그가 그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처음 것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하여서 처음 익은 것으로 말하자면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아니면 말씀을 읽거나 예배할 때 우리의 컨디션이 최상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정신이 맑고
또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을 읽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최상의 것이 되는 시간들, 예물이 되었던 삶이 되었던 그 인생의 시기가 되었던 그때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 젊음의 때에 내게 힘과 능력과 모든 재능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선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세 같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죠. 나에게 지팡이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냥 그렇게 헌신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나라의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말 한마디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눈빛 하나도 조심스럽죠. 내가 혹시 그 자리에서 실수하진 않았나, 젓가락을 잘못 들진 않았나, 또 아니면 혹여라도 눈빛 하나 잘못 비치지 않았나, 얼마나 많은 신경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분 너무나 사랑과 또 자비에 충만하신 분이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자면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포도즙 틀이 넘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즙 틀에 어떤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포도즙 틀이죠. 거기 채우고 밟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포도즙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담그기도 하고 어쨌든 포도즙을 마실 수 있게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즙 틀에 아무리 포도가 많아도 포도즙 틀이 넘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도 어떤 경우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포도를 밟는 날이 되면 온 가족 아니면 온 마을 사람들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고 또 포도를 즙을 내곤 합니다.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 틀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즙 틀이 먼저 넘친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무언가를 가공을 하기 전에 이미 먼저 그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함과 풍족함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은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나 기다려 주실 것만 같고, 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고, 또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실 만한 분이다라고 여기기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가장 오래 인내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 또 우리를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쉬운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되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